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독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온 사람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도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과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받고자 기도드릴 때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은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중 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새로워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또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고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23번째 한승용 집사님, 231번째 강혜정 권사님, 751번째 고금주 집사님, 788번째 이은희 집사님, 감사헌금 박은희, 지선이, 신영준, 서예, 서영덕, 김용수, 신옥희, 이은희, 강성당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10하루째 아침입니다. 일기가 불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나왔사온즉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모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쩌겠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는 절실함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이제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7장을 한번 먼저 보시고 1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해서 자꾸만 이렇게 놓치는 것이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걸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상당히 강도 높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제 말씀한 바와 같이 우상 제물이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일반인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함께 따르고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자고 온 것이라든가
거기 제물로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꾸짖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은사를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기록한 책이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 성경이 신약 성경 안에 13권이 들어있는데, 어디를 봐도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처럼 길게 자세하게 강하게 언급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병 치유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통제가 안 됐어요. 서로 잘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갖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목회자의 통제도 안 받아. 왜냐하면 나도 은사 받은 사람이다. 너는 뭔 은사 받았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은 수두룩박작 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통제가 안 돼서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은사가 뭔지는 알고 까부냐. 은사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제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와 겸손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러 간 거지. 네 모가지 힘주고 목회자 말도 안 듣고 더 잘나서 네 알아서 사는 이것 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냐. 그래서 이걸 꾸짖으면서, 그런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롭게 꾸짖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아팠던 모양이에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나도 설교하고 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어저께 그 설교가 너무 좀 셌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회했다고 하는데, 방금 읽은 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내가 좀 잠시 후회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 안 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지금 바르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기쁘게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에로 가든지 간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 마음에는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마다 조금씩 다른 건 뭐냐면 그 지역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가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과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1장에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 13권에는 어느 책이든지 바울 사도가 쓴 13권에는 거의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나 바울, 뭐 거의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도 자기가 밝히고 나는 그냥이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자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나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뭐지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편지 13권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까닭에 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종답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기 정체성,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게 왜 문제겠습니까? 몸뚱아리 건강한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그걸 요즘에는 벼슬이라고 하면 요거도 먹는데 하여튼 높이 올라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몸 건강하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 물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전부 잘못 사용되는 거죠. 건강한 몸뚱아리 주니까 맨날 엉뚱한 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바람이나 펴고 이지를 하고 있으면 그 건강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돈을 주었더니 부자 되게 했더니 이 돈 갖고 맨날 목에 힘주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공부를 했는데 머리박에 든 것 같고 맨날 사람들 우세나시키고 지자랑만 하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죄 짓는데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데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읽을 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종으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기타 등등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등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2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20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뭘 갖고 지금 말씀을 하겠어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대한민국 어디 교회 가나 어느 목회자나 성경 읽고 기도자 이거 강조 안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 안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자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가지만 딱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은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물론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금요일이죠. 그저께 저녁에 느헤미야서를 그냥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는 1차 대상자는 누구냐면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맞아요. 1차 수신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잖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수신자가 그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2차로는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대1의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1대1 형식이 뭐예요? 너고 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이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그 성경으로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이 표현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함께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보면서 충격받아서 그가 생각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로마에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도 가봤는데 이제 2층에 그 사람들 말로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단이 뭘로 돼 있냐면 돌로 돼 있어요. 돌로. 그런데 돌이 이제 계단이니까 이게 이제 모서리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거기를 올라가면 이거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1층에서 한번 2층으로 올라와봐. 무릎 꿇고 계단에. 이해가 뭔 말인가 안 되면. 무릎이 성할 수가 없어요. 돌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 전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그 무릎 걸음으로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을 더 빨리 받고 구원을 잘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된 그런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놈이 처음에 잘못 시작을 했는 거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갖고 사람들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 가보면은 그 모서리가 이 각진 모서리가 달아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올락내락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회개한 것은 물론 좋아요. 근데 세상에 어디 성경에 있는 가르침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근데 그 돌 이 모서리가 달아가지고 둥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락내락 하면서 그래서 루터도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화살 꽂히듯이 자기 마음에 꽂혀온 거예요. 이거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내가 고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믿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지 내가 행동을 잘해갖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화살꽃이 되게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이제는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가 종교개혁에 나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읽으면서 그냥 글씨로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글씨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방금 말씀대로 화살 꽂히듯이 마음에 팍 꽂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말씀으로 여기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 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아멘 해서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믿음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바울 사도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자기 인식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확신이 서서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